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 너무 은혜스럽네요, 진짜. 다 찬양은 은혜스럽습니다만은 주 안에 불가능이 없고 주 안에 모자람이 없네. 기도 속에서 능치 못함 전혀 없네. 주 안에 성취됨이 있고 세상을 살리는 힘이 있네. 오직 언약의 기도 안에 내 모든 것이 있네. 너무 은혜스럽죠? 별로예요? 너무너무 은혜스럽더라고. 그 777 그 언약을 붙잡고 이제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막 눈물이 나더라고. 우리가 뭐 이런저런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고 받은 축복이 큽니다만은, 내가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을까? 그 언약들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축복이고 성취될 내 것으로 우리가 응답받을 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난 너무너무 물론 이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런 줄 알지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요. 현실이 어떻든 간에 그게 다 우리가 그 앞으로 누릴 축복이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완벽하게 준비하신 거거든요. 그 축복을 받았다는 걸 생각할 때 난 진짜 눈물 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여러 번 통독을 해도 이런 축복들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들고 있어도 많은 것들을 놓치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엄청난 언약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었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앞으로 누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할 때 난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오늘은 그 여정 가운데 7여정 가운데 10가지 신앙의 발판에 대해서 아주 오래전에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언젠가 그 유럽은 아주 그 축구에 막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유럽은요. 축구라면 하여튼 정신들을 아주 정신줄을 놔요. 유럽 사람들은 문화가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데 이제 그 축구 구경을 하다가 무슨 이제 제대로 보려고 이게 보다가 그 발판이 무너져 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은 적이 있잖아요. 꽤 많은 사람이 영국인가 어디에서 죽었어요. 발판이 이게 무너져 버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밑으로 떨어져서 죽고 막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절대적인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만은 이 10가지 신앙의 발판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 결론을 내려야 돼요. 여기에 대한 완전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여정을 간다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갈등하지 않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와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왜냐? 10가지 발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이게 진짜 여러분 믿어지고 여러분이 결론을 내린다면 여러분의 것으로 누린다면 그 누구도 여러분들 흔들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환경도요. 첫째 발판이 뭐죠? 하나님의 주권. 절대로 성경에서 우연은 없다고 말씀합니다. 불교에서는 우연을 말하지만
우리에게는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뿐만 아니라 안 좋은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욥기서를 보십시오. 우리가 안 속으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사단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막 사단을 좋아하고 사랑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병도 좋은 역할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그게 얼마나 우리한테 유익이 됩니까? 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심지어 불행한 일들도 그래요. 그것도 나쁘다고만 볼 수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니까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룰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절대로 우연은 없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높으산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그렇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도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느니라.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고 결국 하나님 인도 속에 있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래서 우리는 또 어떤 분은요, 막 일이 잘 되니까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요,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또 어려운 일을 만나니까 또 나한테 불행한 일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줄로 믿습니다. 새 떨어지는 한 마리, 가장 미물이 새거든요. 좀 죄송한 말입니다만 새대가리 이런 말 있잖아요. 조금 전에 한 일을 또 잊어버리는 게 새예요. 영리한 새도 있다고는 합니다만 주로 그런 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물며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우연이겠냐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너무 이상한 사람 만나면 그게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그 사람 미워하게 되고, 내가 재수가 없어서 저런 인간을 만났나 보다 그러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대답을 안 해. 아유, 저런 남편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므이가 막 도망가는, 압살롬이 죽이려고 할 때 도망가는 그 다윗에게 막 비난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옆에 있는 장군이 죽이려고 하니까 놔둬라. 저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다. 왕이 어려움 당해서 도망갈 때 백성이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막 비난하고 침을 뱉고. 근데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본 거예요. 그러니, 그리고 그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는데, 호시탐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다윗이 용사입니다. 얼마든지 사울 하나는 너건이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죽이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세운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걸, 우리 렘넌트들 부모님 사랑하고 존경해야 돼요. 하나님이 부모님으로 세우신 거예요. 어쩌다 태어났더니 저런 엄마를 만났다가 아니에요. 나를 좀 쳐다보라고.
어쩌 태어나 보니까 저런 아빠를 만났다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라니까. 누가 아멘했어? 자, 옆에 있는 분 축복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시다. 여러분 고백했어요, 진짜. 근데 또 너무 일이 잘 되면 또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잖아요. 불행하게. 너무 어려우면요, 좌절하고요. 힘들게 하는 사람을 미워할 뿐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보지 않아요. 정말로 여러분, 모든 걸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여정에 그 어떤 것도 문제 안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발판입니다. 둘째 발판.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축복이 뭡니까? 임마누엘 누리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마누엘이 가능케 되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임마누엘을 누릴 수가 없어요. 임마누엘 누리면 그 속에 축복 다 있다니까. 하나님이신데요. 그렇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에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을 가능케 했고 임마누엘을 누리게 하시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잘 모른다.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 예전에도 내가 감리교 다니고 장로교 다닐 때 산기도도 많이 갔고 금식기도도 많이 했거든요. 의미도 모르면서. 근데 잘 모르지만 하나님을 찾았으니까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만 제대로 하나님과 소통한 기억이 없어요. 왜? 그리스도 모르니까.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면 사람이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잖아요. 정말. 그런데요 잘못 그리스도 모르고 잘못 기도해 버리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내가 강해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강화된다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 기도로 생긴 고집은 그 어떤 것들도 그 고집을 못 꺾는다고 그러잖아요. 잘못된 기도하는 사람 고집을 못 꺾어요. 그 누구도 못 꺾어요. 예수님이 오셔도 못 꺾어요. 그거. 잘못된 기도 고집. 우리는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기도 속에서 능치 못함 전혀 없네. 오직 언약의 기도 안에 내 모든 것이 있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그리스도로 기도할 때입니다. 다른 것으로 말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기도할 때 임마누엘 누리게 되고 그 안에 모자람이 없고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 못할 일이 없잖아요. 뭐 가난해도 괜찮아요. 병들어도 괜찮아요. 건강해도 괜찮고 자유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보혜사란 말은 뭐죠? 돕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보혜사. 그리스도의 사역을 돕는 분이 성령이세요. 물론 성령도 하나님이시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역사하세요. 페라클레토스라고 그러죠. 자,
마가복음 9장 23절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믿는 자,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채우시거든요. 모든 걸 가능케 하십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오직 예수.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제대로 깨달았다는 것만 생각해도 감사하셔야 돼요.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저는 불현듯 777 기도를 하면서요. 야, 내가 이런 복을 받았다. 30년 동안. 너무 응답이 있고 없은 건 두 번째고 이런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하나님 주셨다고 생각할 때 너무 막 눈물이 나더라니까. 자, 셋째 발판이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고아처럼 우리를 놔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보좌의 능력으로. 승리하신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우리하고는 너무나 이 거리가 멀잖아요. 그러나 지금 내 것으로 보좌의 능력을,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거든요. 왜요? 성령의 역사로. 어딘가 멀리 계신 그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내 것으로 누려질 수 있다니까. 왜냐하면 시공간 초월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왜냐? 시공간을 초월하니까. 아멘.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신다고? 기도하는 자에게. 오늘 아까 찬양했지 않습니까? 오직 언약의 기도 안에 내 모든 것이 있네. 모든 성도들이 좀 나오셔서 우리가 이 찬양을 좀 해야 되는데 항상 은혜 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얼마나 하나님이 이런 시간들을 은혜를 많이 주십니까? 우리가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은혜를 놓치고는 어떻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네 번째 발판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죠. 여러분, 내가 공식처럼 외우라고 한 거 있죠. 창세기 21장 1절부터 4절. 첫째, 수학 공식처럼 외우라고 했잖아요. 내 삶 속에 늘 적용하고. 첫째,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 말씀. 두 번째는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할 수가 없어요. 세계복음화 언약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가 그 언약을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말씀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요. 죽었다 깨나도. 단지 기도할 뿐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성령이 그 말씀 내 삶 속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가 뭐지? 공식. 세 번째, 근데 공식처럼 외우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구만. 세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언약 붙잡은 자를 돌보신다. 사라를 돌보셨다 그랬어요. 애 낳을 때까지. 그 언약 이루셔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도 끝까지 그들을 인도하셨잖아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세계복음화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언약 정확히 붙잡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십니다. 아멘. 네 번째가 뭐예요? 정확한 시간표에 그 언약을 이루십니다. 이거 공식이라니까. 여러분 삶 속에 늘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언약 붙잡았다.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루실 거구나. 그 언약 잡은 자를 나를 지키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시겠죠. 정확한 시간표에 내가
조급해하지도 말고 낙심하지 말자. 기도할 뿐이다. 기다리자. 틀림없이 하나님 시간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았단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관계가 바로 돼 있어야 돼요. 언약을 그래서 제대로 붙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언약 제대로 붙잡았단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 있단 말이에요. 언약 잡고 기도한단 말은 하나님과 긴밀한 소통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5번째 발판 뭐죠? 여러분이 혹시 알 수도 있습니다만은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함께 계심과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았어요? 그 축복받은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몰랐어, 성도들이. 내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전이란 말은, 망대란 말은 절대적인 보호입니다. 여러분 집,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가꾸잖아요. 여러분 집 유리창을 누가 깨보세요. 가만히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집 잘못될까 봐 여러분이 지키지 않습니까? 돌보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실 줄로 믿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신 성전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참된 믿음은 행함을 수반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노력으로 착하게 살 수는 없는 겁니다. 불신자는 노력으로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행위는. 성령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진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우리가 성전이라면 성전을 깨끗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집을 더럽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미 구원받았지만 구원을 이루라 그 말은 막 노력해가지고 구원을 받으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제대로 우리가 누리려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받은 바 구원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6번째 발판은 내가 있는 모든 것이 최고의 선교지입니다. 선교지. 여러분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선교지고, 여러분이 맡은 일, 여러분이 헌신하고 있는 그 부서, 기관, 최고의 선교지입니다. 꼭 아프리카에만 가서 복음 전해야만 선교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가라면 가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학생들은요, 레몬트들은요, 학교가 최고의 선교지예요. 우리 산업인들은 그 일하는 그 현장이 최고의 선교지입니다. 조일학교 선생님들 너무너무 애를 많이 쓰시잖아요. 아무 보상도 없는데 너무 감사하지. 그런데 여러분이 맡은 그 조일학교, 맡은 반, 또 찬양대원들은 찬양대, 헌신, 최고의 선교지라니까 그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가는 모든 곳이 선교지라면 수시로 무시로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하나님, 그게 선교지라면 지금 내가 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잠깐이라도. 지난번에 택시를 탔는데 택시 타면서 잠깐 기도했거든요. 왜 하나님이 이 택시를 타게 했을까? 근데 택시 기사가 음악을 크게 막 뒤에 그 승객을 좀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막 너무 크게 들어가요. 기사 아저씨 좀 죄송합니다만은 좀 볼륨 좀 줄여주십시오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줄이더라고. 금방 안 줄이고 네 하고 줄여야 되는데 그랬더니 죄송해요. 지금 마음이 심란해서 그래요 그러더라고. 왜 그러는데요 그랬더니 어떤 자기 친구도 택시를 같이 운전하는데 사고 나가지고 비참하게 죽었대요. 그 현장에 자기가 달려가서 봤는데 너무 비참하고 자기도 그 운전을 하잖아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라 불안하고 너무 허무하기도 하고 그래서 음악을 크게 틀었습니다요 그러더라고. 그래요. 보니까 시간이 조금 있길래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 영접하고 택시비 안 받더라고. 영접하는데 눈물이 뚝뚝 흘려요. 보세요. 내가 택시 타가지고 다른 뭐 스마트폰을 본다든지 뭐 다른 생각했으면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큰 계획인데. 근데 그게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고. 만세 전에 하나님 세우신 계획. 그 시간표가 딱. 거기에 내가 쓰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이게 큰 축복. 자,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그것이 선교지라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그곳에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는지는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시로 무시로 기도해야 돼요. 자, 그리고 7번째 발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죠. 성경에는 다윗의 계열과 여로보암 왕의 계열로 나눈다고 그랬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서를 보면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걸었더라 이런 왕이 있고요. 악한 왕들은 그의 조상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윗의 계열에 속한 왕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은 왕 중 왕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왕권을 위임하셨다고 생각해요. 내 스스로 잘나서 왕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 중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에이전트 킹으로 위임 왕으로 세우셨다. 자기 위에 왕 중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늘 생각했어요. 그래서 백성을 다스리기 이전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현장을 살리고 정복하려면 왕 중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먼저 받아야 돼요. 그리고 다윗의 계열에 속한 왕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예? 하나님의 백성으로, 디바인 피플, 거룩한 백성으로, 홀리 피플. 그래서 그들을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그들을 통치했잖아요. 그래야 돼요. 백성들을 이용해 먹고 착취하고 자유를 빼앗고 말이지. 그게 공산주의 사회주의 아닙니까? 그거는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을 못해요. 자기가 king of kings, 왕 중 왕이라고 생각하는 여로보암 계열에 속한 왕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백성들을요, 어쨌든지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도왔습니다. 그런 다윗의 계열에 속한 왕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로보암 계열에 속한 왕들은 어떻게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네? 내가 왕 중 왕이다. 내가 스스로 잘나서 왕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백성은 my people, 나에게 속한
내 백성이라고 생각해가지고 혹독하게 다스렸어요. 백성들을 착취하고 빼앗고 우상 섬기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을 받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게 여로보암 계열에 속한, 우리는 어느 계열에 속한 그런 자들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윗 왕의 계열에 속한 자들. 왜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그리고 자꾸요 세상을 무시하란 말은 아니지만 세상에서 하는 그대로 교회에서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는요 다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말씀 따라 우리가 순종해야 되거든요. 세상은 세상 법이 있고, 아니면 자기 원하는 대로 살지만,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 통치를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통치.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는 해야 되거든요. 세상 방법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했다 그랬죠. 예수님이요. 하나님 나라 일이 뭡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하나님의 통치 받도록,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임할 때, 하나님 통치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이 강하게 나를 사로잡고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요,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죠. 눈에 안 보이지만 아람 군대가 포위했을 때 엘리사가 있는 그 도단성에 하나님의 군대가 불말과 불병거가 그 주변을 포위했잖아요.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여러분이 안 보이니까 그렇지. 진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해라 할 때 진짜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이 많이 계시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기 있는 분들 다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지? 그 영적인 사실이에요, 여러분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7번째 발판인데,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도록 우리가 기도 확장되도록,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그게 바로 전도죠. 자, 8번째 발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여러분, 세상과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린다. 이게 섭리거든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거든요. 우리는 무슨 역사관입니까? 종말론적인 역사관이죠. 우리는 칼 막스는 유물론적인 역사관이고, 어렵게 얘기하면 변증법적 역사관, 여러 가지 역사관이 있는데, 그 불교에서는 윤회론적인 역사관 아닙니까? 죽으면 쥐로 태어났다, 죽으면 또 사람으로 태어나고, 말도 안 되는 역사관. 우리는 종말론적인 역사관이, 우리는 예수님 재림을 향해서, 지구 종말을 향해서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지구. 예수님 재림할 때 지구의 종말이 옵니다. 우리는 그런 역사관이에요. 지구의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종말은 반드시 와요. 예수님 재림은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복음이 땅까지 증거될 때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세상 끝이 온다고 그랬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복음 중심으로 역사는 흘러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중심이에요. 그리고 전도자 중심으로, 복음 전하는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은 이 시간을, 역사를 움직이고 계세요.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정말 복음 전하는 교회, 하나님은 최고로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를 하나님은, 전도자가 역사의 중심이에요, 여러분요. 그럼 불신자들은 뭐냐? 우리를 돕는 자들이에요. 세계복음 하려니까 비행기가 있어야 되니까 운전하는 분이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불신자 다 죽어버리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다, 우리도. 그러나 사실은 좀 미안하지만 진짜 주인공은 우리란 말이야.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우리에게 있어요. 불신자는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 때문에 있는 거예요. 자, 9번째 발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불신자는 어떻게 심판받아요? 행한 대로. 행한 대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심판을 면제받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인치신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인치신다. 인친단 말은 무슨 말이지? 도장을 찍는단 말이거든. 성령으로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하신다. 그 말. 보증하신다. 이해됩니까? 해외 출국하려면은 여권을 대고 이렇게 지문을 찍고 그리고 쳐다보면 이렇게 눈을 보고 이게 또 다 수십억인데 다 다르다네. 이게 또 지문이 또 다 다르다네. 얼굴이 다 같은 사람이 없대. 아무리 비슷해도 어딘가 다르대. 하나님 참, 우리 똑같이 몇 개 만들려고 해봐. 힘들어서 못 만들어. 하나님은 수십억을 다르게, 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그런데 딱 쓰면요, 딱 감지를 하고요, 싹 문이 열려요. 그냥 통과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이 없어, 우리에게는. 왜냐? 성령이 인치셨기 때문에 프리패스예요. 우리는 천국으로. 기분 좋죠? 그러나 심판은 면제되지만 보고서를 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보고서는 내야 돼요. 누가복음 12장 42절 48절 주인이 이르러 종들한테 맡기고 멀리 갔다가 왔더니 이게 또 막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있네. 책망을 듣죠. 제대로 일하는 종들은 칭찬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30절 보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많이 남겨서 칭찬을 받았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도 안 남겨. 책망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게 정말 일어날 일이거든요. 보고서를 받으세요. 하나님은. 심판하진 않아요. 그러나 너 뭐 하다 왔니? 예림아, 너 뭐 하다 왔어? 하나, 1달란트 받았어, 하나? 보고서를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어야죠, 우리가. 자, 10번째 발판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악한 말을 들을지라도 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 하늘의 상이 크민이라 그랬어요.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합니까? 여러분, 내가 실수해서 어려움 당한다면 빨리 갱신해야 되겠습니다만 복음 때문에 우리가 전도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면 기뻐해라 그랬어요. 왜냐? 하늘의 상이 크다 그랬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여러분, 우리의 면류관 상급이 뭡니까? 내가 전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게 나에게 상급이고 면류관이라 했어요.
여러분 면류관이 있습니까? 천국 갔을 때 여러분 앞에 면류관이 쫙 있습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너희가 바로 나의 면류관이다 그랬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해. 여러분의 면류관 천국에 있을까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니까 끝까지 절대 애정을 가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감당한 사람, 그 사람에게 상급이 있다 그랬어요. 갈등하지 말고 이 여정을 꿋꿋하게 여러분 하나님 300% 준비한 축복을 누리시면서 끝까지 여러분 걷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옵소서.